마태복음 이제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우리가 보았던 6장에 있던 사건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성전 안에서는 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우주적 성전을 주님이 마련하셨죠. 놀라운 성전이죠. 그곳에서는 어김이 사라지는 곳이죠. 어떻게 우리 죄가 죄인데 사라질 수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 아닌 거죠. 너무 신비하죠. 그게 십자가의 역사죠. 살인자라 할지라도 제단 안에 들어가 뿔을 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면과 유예가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우주적인 장소, 그것이 구약의 성전인데 그 성전의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구약뿐 아니라 우리 삶에 등장하는 우리 모두도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가 조성되어질 때 우리 존재는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나는 그림자인 거죠. 진정한 의미의 모든 사람은 이제 그림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치시켰다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것은 그 수십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누려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성전 안에서는 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아니함을 못하느냐. 그 법을 어긴 것조차도 사함이 되는 장소이신 그리스도. 여기 성전보다 큰 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막이라는 걸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제사하려고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사하려고 떡을 놓은 게 아니고 떡을 12개를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려고 떡을 12개를 놓은 거죠. 하나님이 떡을 12개 준비해라 그런 건 내가 떡 12개 먹으려고 너희가 떡 놓으라는 세상의 제사상이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가 우주적인 어떤 한 존재를 보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표현하시고 그 속성을 체험케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떡을 12개 차리라는 건 떡을 제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는 너희에게 떡 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먹이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떡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이 놓여진 목적은 제사가 아니고 긍휼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놓여진 그 떡을 보면서 우주적인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어다니는 진설병으로부터 저분에게서 우리가 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항목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항목이 돼야지 내가 단순히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는 인간의 행위와 공로들로 바뀔 때 안식일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본질이 바뀌게 됨을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6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 나올 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 너무도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이라면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는 게 우리한테 훨씬 좋으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율법이니까. 그리스도가 안 오셨으면 모세의 법만으로 충분해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면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동일시해 버리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살인만 안 하면 됐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속에 미움을 갖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예수님 오셔서 더 어려운 법을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왜 예수님 복음이라고 그러냐? 왜 복음이? 그게 어떻게 복음이에요? 인간을 더 힘들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주러 오신 게 아니고 모세의 법은 명령만 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만.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 그 안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모세의 법으로 도저히 비교도 되지도 않는
더 어렵고 힘든 법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 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룰 수 없는 법을 주신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그분이 이루시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내 삶은 주님이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삶으로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바꿔주시겠다고 지금 나에게 약속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자기 노력으로 낳았고 이삭은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약속을 신뢰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내가 이스마엘을 낳듯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신뢰하여 약속이 내 안에 태어났듯 주님이 나에게 이것은 주시는 약속이라고 내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갔을 때 주님이 이러한 성품을 내 안에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이제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실 땐 율법의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약속을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선포하고 계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얘기가 모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명령만 주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내가 주께서 나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을 때 믿음과 말씀이 결합하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보이시죠. 우리 타고난 우리 존재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보이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타고난 내 자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영적인 생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 온 존재로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는 일만이 우리 삶 속에 매일 있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과의 영원한 연합과 교제로 초대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비결이다.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원수를 사랑함에 있어서 약속을 담아두셨으니까 이 약속은 여러 면이죠. 어떤 면입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약속뿐 아니라 태어나는 아들이 만국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에 약속이 더해지는 거죠. 믿음의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약속의 아브라함은 믿음, 이삭은 소망, 야곱은 사랑이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걸어가는 이 새 여정이 창세기의 여정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약속을 주실 때는 아들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만국을 상속해요. 아들이 땅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또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 위에 약속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영적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에 약속을 또 주시고 우리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이 와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생명,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원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받는 복이라는 약속의 약속을 또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약속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우리를 정말로 그분을 기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포괄적이고 무한해요. 첫째,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르쳐줘서 사랑하게 하고,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와서 살아서 사랑하게 하고, 세 번째,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태어나게 해서 사랑하게 하고, 네 번째,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랑하게 하고, 나 역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조성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은 단순히 나한테 명령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 약속이 들어있고 약속에 약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히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약속이죠. 후히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래서 넉넉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보면 그리스도 우리를 후히 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약속에 약속이 또 있잖아요. 후히 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약속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보면 약속의 다중성이 있습니다. 약속의 약속. 그래서 약속을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씨만이 아니라 그 씨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민족이 되고 민족만이 아니라 땅이 되고 땅이 풍성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뢰 안에서 체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모든 항목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내 믿음의 씨만 될 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 내가 믿음의 자손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영역을 또 열어주시는 약속의 약속을 계속 보게 됩니다. 12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나오잖아요. 대적하는 자,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욕설 퍼붓는 자, 뺨을 치는 자, 빼앗는 자, 무조건 나를 기소하는 자, 내 것을 강탈해 버리는 자. 계속해서 종류들이 나오잖아요. 나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 실은 나의 겉사람이죠. 나도 대접받고자 하니까. 그 정죄하는 자, 판단하는 자, 12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체험해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살면서 어떤 자가 대적했고 어떤 자가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어떤 자가 그리스도를 저주했고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뺨을 쳤고 그리스도는 이것을 체험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체험하시지.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주님이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어떤 자가 나를 대적해도 대적해서 더 나아가 나를 미워해도 나를 저주해도 내 뺨을 쳐도 내 옷을 빼앗아 가도 그리스도는 세밀하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천연적인 사랑도 이제 처리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그러한 육적인 사랑과 생명에서 뛰어넘게 하셔서 원수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선대하고 용서하고 거저주는 네 가지 생명에 충만하게 하시는데 네 가지 생명에 더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교제 아래서 이걸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누린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네가 대적하는 자를 사랑하면 주께서 나한테 긍휼로 대하시니까 내가 가끔 주님을 대적하기도 해요. 주님이 네가 날 대적해도 난 널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을 그리스도가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주님이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면은 그리스도야말로 이중적 인간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늘 대적하나 주 예수 우리를 변찮는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찬송에서 얘기해요. 우리는 주님을 늘 대항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늘 대항하는 원수로 있으나 원수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을 먼저 원수된 우리에게 늘 베풀고 있으니 주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죄를 회개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얘기냐면 죄를 회개하면서 짓는 죄를 어거스틴이 몇 가지 얘기해요. 첫째, 죄를 회개하면서 최대한 자기 죄를 축소하는 죄. 자기 죄를 축소하고. 두 번째, 남을 탓하는 죄. 세 번째, 자기의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짓는 죄. 네 번째,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하는 자기의로 나아가는 죄. 한 가지 죄가 아니야.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한 얘기 중에 너무 놀라운 얘기. 당신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조차 가증한 것이다. 그 눈물조차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우리가 용서함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내 눈물 흘림을 공로로 만들어버리는 눈물조차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내 모든 죄들을 늘 내가 죄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러한 육체적으로도 어떤 상황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일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삶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영적인 생명이 사랑의 삶을 내고 사랑의 삶에 순종하며 내가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삶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야, 주님은 나를 진짜 용서를 막 해주시는구나. 그 용서를 막 체험해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남을 용서하고 또 남에게 주겠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바라지 말고 주고 후히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도 안 받겠어. 이거 자기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겸손히 낮아져서 주여 내게 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받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게 겸손한 거지. 나는 예수님 딴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나는 그 자체가 자기예요. 교만한 거. 우리는 루터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거지예요. 진짜 주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거지다. 더 낮아져서 그분의 복을 기대하면서 용서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고 해서 내가 줌으로써 바뀔 것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우주적인 집,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짓는 것인데 이 교회가 율법의 집으로 지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의 껍질을 벗기지 못하고 먹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라는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서가 아니라 원문이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본 건 저 성전이 서 있을 때 모든 사람 무서운 걸 본 거예요. 본질을 본 거예요. 저기 제사하는 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는 하나님이라 해요. 다윗은 긍휼을 본 거예요. 저곳은 긍휼의 집이다. 내가 배고파서 견딜 수 없는데 저기 가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긍휼을 본 거예요. 긍휼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정말 원하는 그분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제사가 표면적인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여 찬송하고 그분의 긍휼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다윗이야말로 그것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오이코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그 개념 아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봤잖아요. 홈. 주님의 집이다. 저곳은 주님의 집이다. 당자가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유업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기업이죠. 자기 기업을 잃어버리고 누가 죽고 물려주면 유업이 되죠. 그래서 기업을 받고 기업이 죽어서 물려지니까 유업이 되고, 유업을 통해 내가 많은 열매와 풍성을 거두면 산업이 되죠. 그래서 유업과 기업과 산업은 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단어 자체는 틀려요. 클레로스, 노모스, 카타스케시스. 단어가 세 개가 다 달라,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기업이란 카타스케시스, 내가 붙어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내 자신이 거기, 나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3.1운동 때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생각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5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것은 뭐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5,000년 전에 잃어버렸다면 지금에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겠죠. 그런데 5,000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잠깐 잃어버렸다면 이 5,000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기업의 회복으로 3.1운동에 나간 거죠. 기업 카타스케스, 카타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 기업이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잖아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인생 자체가 붙어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전이 아니라 집이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보기를 원하셔요. 저기 빛이 왜 있지? 우리한테 비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빛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어두울 때 빛 비춰주겠다고 등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으라고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인간을 우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교재예요. 저기 빵이 왜 있지? 빵 하나님이 원하니까 빵밭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는 만인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 빵을 빛이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빵을 막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실은 내려주죠. 내려준다고 했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내려준다고 요한복음 6장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라 했으니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빵을 그냥 막 내린 게 아니라 어떤 한 존재를 통해 우주적 빵이 와서 그 한 존재가 온 우주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결국에 성막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긍휼의 기목, 항목들은, 긍휼의 기물들은 어떤 한 존재를 결국 다 가리키고 그 한 존재 안에 이 모든 본성이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금등대를 만들어라. 나 여호와 너희에게 빛이다. 이걸 교육시키기 위하여. 그 자녀들이 아버지 저 성전 안에 저기 시커멓게 돼 있는 그 부분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 등이 있단다. 금등대로 만들었단다. 왜 금등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캄캄해갖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캄캄해서 하나님이 안 보여서 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놓으셨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목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주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키리에 오이코스를 이게 키리예요. 이게 쿠르가 키리에라니까요. 영어 단어에. 그 다음 여기 크가 오이코스의 CH예요. 그래서 키리에 오이코스를 영어식으로 합쳐서 그냥 한 단어로 부르는 것이 처치예요. 그 처치란 단어가 키리에 오이코스란 단어가 아니고 키리에 오이코스란 단어 자체를 아예 축약하여 부르는 말이 처치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그냥 이 단어 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면 교회 그럴 때 처치죠. 본뜻은 뭐겠어요? 본뜻은 주의 집이죠. 어떤 집이에요? 긍휼의 집이죠.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긍휼의 집. 나움은 긍휼이니까 긍휼의 집인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누가복음 6장에서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소경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므로 자기 의 안에서 사는 자는 다 소경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읽을 때야만 우리는 소경에서 벗어나요. 소경보다 더 불행한 건 소경된 지도자예요. 소경은 혼자 빠지지만 소경된 지도자는 남들까지 빠지게 하니까. 그러므로 소경이 먼저 밝히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을 후반부에 6장 후반부에 얘기해요. 첫째, 우리가 소경됨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을 만져주셔서 띄워주셔서 무엇을 보게 하는, 그럼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돈 잘 버는 법을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 우리 눈이 띄어 그리스도를 알게, 우리 귀가 띄어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리게 되는 거.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렸을 때 내 속에 있는 내적 생명이 움직이고 뛰는 거. 이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소경됨을 알아라.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소경된 채로 살게 되면, 소경된 채로 살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소경일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빠지게 되며 남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지도자가 이 구덩이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 구약에 보면은 동일한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다가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게 된 다음에,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된 다음에 그 시신을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바로 그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영적인 생명이 없는 곳이잖아요. 결국에 그러한 옛사람의 처참한 상황까지 우리는 가게 된다. 이거를 내 스스로 타고난 어떤 의의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주의 집이 율법적으로 가다 보면 이것을, 구덩이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구덩이를.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는 거죠. 내 눈엔 들보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들보를 뽑아라 이렇게. 근데 율법의 들보를 우리 스스로 못 뽑아요. 율법의 들보를 뽑게 할 자를 만나야 돼요. 율법의 들보를 뽑게 할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눈 안에 있는 율법의 들보를 가지고 다 보니까 다 율법으로 이게 보게 돼. 그러면 끼리의 오이코스, 주의 집이 안 돼 버려요. 집이 안 돼 버려요. 우리에게 집 그랬을 때 얼마나 풍성하고 좋아요. 너무 풍성하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게 주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들보를 뽑아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시에게서 무화과 나무를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날 수 있겠느냐. 가시나무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한 본 아담의 모습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내가 내 본질대로 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내게 돼 있어요. 저절로 불안해요. 저절로 염려내요. 저절로 절망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의 설교처럼 어리석은 설교가 없어요. 염려 제조 공장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죽어도 염려해요.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지옥 가서도 염려하고 있어요. 내 새끼들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염려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끝까지 가요. 염려는 염려를 정지시키는 생명이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 속에 염려를 정지시키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담겨져서 전하면 정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명에 주목해야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에 주목해야지. 인간의 행위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하게 되면 저절로 염려가 되는 거. 저절로 염려가 되는 것은 내 타고난 아담이고 타고난 아담이 아니라 내 속에 새로운 아담이 내 존재 안에 조성돼야 되는데 이건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분의 진리 안에서 조성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복음서를 하나하나씩 하면 된다. 그분과 함께 밀밭을 먹고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또 믿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요. 복음서든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무슨 성경이고 무슨 기절이든지 거기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인간이 먹을 때 그 내적인 생명과 평강이 그리스도 속에 있으니까 이 내적인 생명과 평강이 얻어지면서 그 존재가 그 타고난 존재의 가시들이 제거되는 것을 그리고 처리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대로 노력해서 종교의 노력으로 우리는 결코 무화과를 낼 수 없어요. 무화과는 참 하나님의 선행이잖아요. 약속의 백성의 이스라엘의 국가의 과수가 무화과입니다. 올리브도 아니고 종려나무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국가나무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믿음의 백성이 내야 될 마땅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무화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 이야기는 변종이죠. 그런 무화과는 세상에 없어요.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동일하게 자라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진귀한 나무예요. 모든 무화과는 잎이 이만큼이면 나무도 이만큼, 열매도 이만큼인 거예요. 잎이 이만큼이면 열매도 이만큼인 거예요. 모든 무화과는 전부 다 잎과 꽃과 나무가 균형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잎만 무성하다. 저런 신기한 나무를 예수님 처음 본 거예요. 3월 달에는 잎이 조금 해야 되고 열매도 조금 해야 돼요. 근데 잎이 이만하다 3월 달에. 예수님이 저런 신기한 나무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는 잎이 이러면은 열매도 본성적으로 그렇게 커야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거짓말 친 거예요. 잎이 무성하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시여 빨리 오세요. 내가 열매 줄게요.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한테 거짓말 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것은 배고픈 많은 사람을 기만할 수밖에 없는 무화과예요. 배고픈 사람이 저기 잎사귀 무성한 거 보고 어휴 저기 가면은 얻을 수 있겠다. 허기져서 왔는데 많은 사람을 기만하는. 그래서 그 무화과는 말라야만 해요. 이상 유전자를 가진 변종 무화과이기 때문에 말라야만 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시에서는 무화과를 낳을 수가 없고 창세기 3장 천년의 사람 그 다음에 엉겅퀴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모세가 나오는 바로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돼요.
우리 자신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는 인생이죠. 그것은 엉겅퀴예요. 내 자신과 내 노력이 아름다운 어떤 포도나무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엉겅퀴로 만들어버렸어요. 내 가정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막 했더니 포도나무가 지어진 게 아니라 엉겅퀴가 지어져 버려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어느 정도 지어질 수는 있는데 때가 되면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되되 쫓겨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라고 누가복음 6장에서 얘기하신다. 그 다음 거기서 더 나아가면 네 마음 안에 선이신 그리스도를 쌓아라 라고 얘기하고 나에게 와서 지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내가 와서 하는 말을 행하라 했으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붙어서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매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자라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붙어 자라나야 돼요. 내 생각도 그리스도께, 내 입술도, 내 마음도 그리스도께 붙어서 자라날 때 이것만이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떠한 자와 같은지 내가 보이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조금 쉬운 것 같은데 실은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말씀처럼 어려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그리스도께 와서 붙어서 자라는 자, 그리스도라는 선을 안에 쌓는 자죠. 그리스도가 내 율법을 제거해 주기를, 율법의 들보를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 자. 그게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거든요. 근데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와 같은지를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떠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반석 위에 집은 누가 짓냐면 그리스도시래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결국 그분이 우리 집을 지어 우리는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와 같은지, 즉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국 나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자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내가 반석 위에 너희라는 집을 짓는 자인데 반석 위에 내가 너희라는 인생을 지으면 그 지어진 그 인생은 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분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시고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우리를 긍휼의 집으로 짓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짓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이 가득한 집으로 짓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열자마자 백부장이 나오고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 사건이 나오고 나인성 과부에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그리스도가 초대받으셔서 거기에서 식사하시면서 여인이 와서 그리스도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와요. 이 네 가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들을 가리킵니다. 네 가지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7장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6장 후반부에 주님은 어떠한 자를 얘기하셨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일 뿐 아니라 그분은 만세 반석일 뿐 아니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각 집마다 짓는 이가 있으니 모세가 율법의 집을 짓는 데 충실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의 집을 짓는 데 충실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우리라는 집을 짓고 계셔요. 그럼 우리라는 집을 그분이라는 반석 위에 그분이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와서 행하는 자, 즉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붙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라는 선이 내 마음에 쌓이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철저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성해 주세요. 내 눈에서는 들보를 뽑아 주세요. 내 입에서는 저주의 말을 제거해 주세요. 축복의 말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셔서 믿는 자, 참는 자,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약속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내게 있게 하셔서 정말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조성해 주세요. 아버지의 자비를 따라 아버지의 자비를 따라 자비한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자비가 제발 느끼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 자비가 살아서 자비가 나를 끌고 가세요. 그래야 자비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비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비를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비라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놀라운 우주적인 속성 자비가 날 끌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한테 자기 삶을 맡겼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집을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어져서 그 사람은 결국 누구와 같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집은 어떤 집인가? 먼저 나라는 새로운 인생의 집인데 점점 가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우주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집을 내 삶 안에서부터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의 타고난 습성과 노력하여 얻어지는 그 엉겅퀴로 얽혀버린 이 인생의 그런 굴레들을 깨고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삶 안에서 지어지는 놀라운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며 이렇게 갈 때 나는 나의 가정이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고 우리 육친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바바리아인도 아니고 그건 성공한 로마인을 가리켜요. 스키티아인, 무식하고 힘센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종족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고를 모두 체험하고 부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가 아니고를 체험하고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가 아니고를 체험하고 그냥 부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이냐 이런 거는 성경 규절에 없어요. 부자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그리고 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다 아니고 하나이니라요. 아니고의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치고 새로운 그리스도로서 조성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도 그러고 골로새 3장 11절도 그러고 다 아니고의 과정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 그대로를 주님이 받으셔서 아니고의 과정을 그분이 거쳐서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자 우주적인 반석 위의 집을 그분이 짓고 계셨죠.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인생의 집 새로 지었죠. 가정의 집을 그리스도가 새로 지으시죠.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가 결실하는 집을 짓죠. 그분이 그분의 교회를 집으로 짓고 계시죠. 우리 인생도 집이고 그리스도가 집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집이고 교회가 집이고 모든 것이 우리 다 함께 연합되어 지금 영원 차원에서 우주적인 하나님의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짓는 자가 어떠한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와 같아요. 그런데 7장 바로 넘어가자마자 그런 집을 짓는 자가 나와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집은 긍휼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자기의 종이 아팠네요. 자기의 종이 아팠는데 이 종이 아픈 것을 그리스도께 와서 이야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사건에 대해 누가가 백부장의 종이라고 하면서 쓰는 단어는 둘로스,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 종을 가리켜서 말을 할 때는 자기 종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이, 뿌에르, 자기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노예로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아이인 거예요. 자기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백부장의 둘로스, 백부장의 노예가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백부장이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할 때는 그때는 자기 아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백부장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집을 짓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 후반부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실제하여 살아있는 한 모델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긍휼 안에서 자기 집을 짓는 자.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백부장이 이렇게 나도 주여 주님이 직접 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직접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첫째 이 백부장은 카이사르 부하 아닙니까? 넓게 보면 왕의 부하도 왕도 카이사르 아래에 있으니까 결국에 보면 카이사르 부하인 거예요. 그런데 카이사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카이사르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티베리우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한 존재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황제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백인대장에 불과할 뿐인데 어찌 세상의 황제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 나같이 누추한 곳에 옵니까? 나는 그리스도하고 직접 상대할 계급이 안 됩니다. 백부장은 천부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천부장은 그 위에 있는 레기온 사령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레기온 사령관은 그 위에 있는 황제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황제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 바로 백부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백부장의 집에 옵니까? 계급상 안 맞습니다. 이렇게 계급상 안 맞습니다. 이게 주를 나의 집에 드릴 수 없다. 못 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주여 계급 이 얼마나 어떠한 겸손인지.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급에만 안 맞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었죠. 황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청소해 이렇게 하고 왔고 직접 청소해야 하면 청소가 돼 있잖아요. 이거 만들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명령하면 되는구나. 명령하면 이루어지는구나. 자기도 그 명령에 따라서 한 거고 명령이면 명령에 따라 한 거고 자기가 자기 종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면 그들도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 백부장은 육신의 그리스도가 와갖고 진짜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자. 육신의 그리스도가 와야 육신의 그리스도가 진짜로 고칠 수 있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우주적 명령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거기에 기대서 아유, 당신이 질병한테 명령하면 질병이 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러니까 육신의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에서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본질이 말씀이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이분이 긍휼이 정말 무한한 분이라는 것을 또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 만나기 어려운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백부장이 인생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종이겠어요. 우리 같으면 종이겠습니까? 종이 아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계속 승진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인생의 진급 숙제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육신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기 있다 했더니 저기 가버려. 갈릴리 호수에서도 5,000명 먹여주시고 휙 어디 가버리시니까 막 5,000명이 떼거지로 막 예수님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만나려고 해도 힘들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용신하고 있어서 움쩍달싹할 수도 없어서 지붕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창조적인 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적으로 우린 진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붕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와 저거 나중에 물어주려면 어떡하려고 저러지. 그런데 칭찬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모든 방법과 동력을 물론 이제 그 지붕은 성경의 지붕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집의 상층부를 가리켜요. 종교적인 집의 상층부를 뜯어야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든지 종교적인 상층부가 있어요. 그 그룹이 뜯겨 나가야 된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육신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이 권위를 가는 걸 보았고 또 하나 그분이 긍휼이라는 걸 보았잖아요. 백부장이 인생에 한 번 만나기 힘든 이 그리스도를 만나갖고 겨우 부탁하는 게 자기 노예 고쳐달라는 겁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 부인도 아니고 자기 종?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내 종을 야 내가 지금 온 세상을 창조한 구주인데 네가 나한테 기껏 부탁하는 게 지금 네 노예 고쳐달라는 거야. 너 좀 큰 거 없어? 큰 거? 그런데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백부장이 지금 카이사르 중에 카이사르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세계적 아우구스투, 우주적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가는 거. 만나러 가가지고 내놓는 안건이 자기 노예 고쳐달라고 그래. 그러면 카이사르가 야 임마 너 지금 내가 그거밖에 안 보여? 내가 그 정도로. 그런데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본질을 안 사람이에요. 긍휼. 이분은 긍휼의 카이사르이다. 긍휼.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긍휼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영과 생명과 능력의 말씀 자체가 움직이는 한계 인간의 시공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인 거죠.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종교적 바리새인의 기질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이 있으면 본질은 못 보고 껍질만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도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전했으면 주여.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예배가 아니고 본질이 지켜지고 본질이 간직되게 해줘. 그리스도가 안식이니까 안식이 제공되는 말씀이 되게 하고 안식이 누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고 참안식을 얻어 근심의 수고를 쉬고 염려의 일을 쉬고 불평의 작업을 쉬는 안식이 누려지게. 그러니까 본질을 본.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오른손을 치료하여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게 하고 상대를 축복할 수 있게 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에게네토라고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신뢰하면 진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7장에 와서 주님이 여기 집을 짓는 한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무슨 집을 지어요? 긍휼의 집을 짓고 있죠. 백부장이야말로 긍휼의 집을 지었는데 백부장을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소개를 하죠. 백부장이 직접 와서도 세상의 권위로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위로 말을 하지 않는 야만인이 아니고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유대인이신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를 곤란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속해 있는 절차를 지키면서 이야기하는. 백인대장이면은 굉장한 권한이잖아요. 사실상 세상적으로 봐선. 갈릴리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오느냐고 유대인도 무시하는 예수님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본질을 본 백부장 입장에선 자기의 세속적 위치란 그리스도께 대할 바가 안 되다. 이분은 우주적 아우구스투스다. 그걸 안 다음부터는 나아가는 절차 자체도 자기가 백부장이 바로 못 나가고 천부장과 사령관과 그 위에 절차를 통해 나아가듯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 만나야 한다는 절차를 지금 지키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회당이라는 것은 말씀의 집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걸 회당이라고 그러죠.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회당은 말씀의 집. 그러므로 이 백부장의 신앙이란 평소에 말씀의 집을 짓는데 주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매일매일 말씀의 집을 지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말씀의 집이 되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또 섬기는 교회가 말씀의 집이 되는. 근데 어떤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긍휼과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집이 되게 하는 집을 지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회당을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본질적인 긍휼의 집을 그 집안에서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 거죠. 그가 바로 짓는 것은 무엇을 본 거예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집을 본 거죠. 짓고 있죠. 그러면 백부장의 진짜 이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제 또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으면 백부장은 남들이 종이라 둘로스라고 부르는 것을 그는 파이스, 어린아이라고 불렀거든요. 어린아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녀에게 쓰는 말이에요. 파이스. 남들은 노예다 부르는 단어. 누가가 분명히 백부장의 노예가 병들었다. 둘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보내 그리스도께 이야기할 때 내 파이스가, 내 아이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금 백부장은 종이 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긍휼의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업을 하고 있지만 옆에 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상관없어. 이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옆에 분이 바로 나하고 육친의 이해관계가 있건 없건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우주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몸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노예라는 사회적인 신분을 본 게 아니고요. 그는 나의 아이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띠로 묶어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지어져야 가는, 띠로 묶였고 지어져 가고 서로 겸손의 줄로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를 보고 이 집을 짓는 자입니다. 결국에 참 긍휼인 반석 위에 지어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반석의 집을 짓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109장에. 자, 이제 또 다시 읽어볼게요. 앞에서 하나하나의 항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체험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 오른손도 치료하셨죠.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왜 인내하는지, 인내하는 자가 받을 복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 있게 했죠. 이제 우리 누군가를 욕해야 될 때 욕하지 않고 찬송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을 줬고, 이 축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한테 오히려 축복을 주실 거라는 나는 약속이 내 안에 엄청나게 이제 생겨나게 됐죠. 그걸 신뢰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런데 다시 이제 7장에 오면 백부장이란 백인 대장이잖아요. 어쨌든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세속일의 지도자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신앙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긍휼로 하는 그런 믿음, 긍휼이 믿음인 거,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 육친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을 지을 줄 아는 사람, 회당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도 긍휼의 집을, 우주적 집을 지을, 이런 정도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못 봤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가 어디 있냐고. 없지.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 이 백부장은 바로 누군 거예요? 나죠.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백부장에게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라는 것은 그의 노예의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우리 속에 노예의 영이 있어요. 우리의 노예의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예의 영이 주님에 의해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교부들이 읽었던 부분이에요. 노예의 영이,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때, 노예의 영이 치료받을 때 우리는 진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백부장으로 긍휼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노예의 영을 치료해 줘야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고집스러운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사기로 가는 것도 많이 있어요. 제 갈 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그런데 주 예수여, 내 안에 노예의 영을 치료해 주소서. 그래서 진짜 노예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참 카이사르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내 고집을 부리며 사는 것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노예 되게 하셔서. 노예라는 것은 성경에 노예라고 하는 말은 매인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 귀도 노예가 주께 그리스도께, 내 입도 그리스도께. 입만 열면 저주와 독설과 세상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의 귀는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도 그리스도께 메어버리는 것. 메어버리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죠. 주님이 치료해 줘야 되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에 와서 주님이 우리의 노예의 영을 치료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누가복음 7장도 시작할 때 에게네토여, 이 일이 일어나더니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긍휼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가버나움, 카파르나움, 카파르는 집이고 나움은 긍휼이니까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집안에 우리에게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 내적인 영이 노예의 영이 되도록 치료해 주셔서, 병들어서 노예가 안 되잖아요. 내가 노예 하고 싶어 하지도 않잖아요. 병들었으니. 진정으로 아픔 없이 감사함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라는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찬송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는 것은 내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노예의 영을 치료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그를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에서는 주님은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고, 두 번째는 나인성의 과부를 치료하죠. 이것도 엄청난 긍휼이에요. 주님의 더 긍휼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이 우주적 카이사르한테 세상에 부탁하는 게 왕국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고쳐달라고 하다니. 그럼 예수님이 확 벌컥 보고, 네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이 야, 내가 격이지 너 종 그러나 우주적 만물을 창조하신 이 그리스도가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 종도 치료하실 분이라는 걸 아는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자잖아요. 긍휼.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안 사람이죠. The church, 교회는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의 스승이죠. 어거스틴 선생님이죠. 암브로시우스가.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 설교를 듣고 이태리 밀란에서 회심을 한 겁니다. 언제 회심했냐? 항상 386 세대다. 어거스틴은 386년에 회심해서 386 세대라고 부릅니다. 386년에 회심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스승 암브로시우스의 이제 설교에 나오는 누가복음 13장에 대한 주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7장 13절에는 나인성에 가서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게 나와요.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있는데 주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서 가서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저가 일어난 즉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어미에게 돌려주죠.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이 나옵니다. 여기 또 다른 긍휼이에요. 야, 백부장의 종을 찾아가는, 카이사르가 종을 찾아가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보내?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에요. 이 집을 짓는 자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7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또 compassion and miracle, 긍휼과 기적이잖아요. 주님은 이 기적은 긍휼이 얼마나 큰가를 보이시는 거. 그분이 긍휼이 얼마나 큰가. 암브로시우스 뭐라고 얘기하면 There is a grave sin that you cannot wash away. 당신이 씻을 수 없는 엄청나게 중대한 죄가 있어요.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with the tears of your penitence. 눈물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다 할지라도 let the mother of the church. 교회의 어머니가, 교회라는 어머니가 wait for you. 당신을 위해 울게 하라 라는 거예요. 청년이 죽어서 못 일어나잖아요. 못 울어요.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해요. 울지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그리고 참아도 못해요.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죠. 그런데 여기에 이 긍휼은 믿으면 하겠네도 뛰어넘는 긍휼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긍휼인지, 이 긍휼 안에 들어가고 이 긍휼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진짜 긍휼의 사람이 돼. 많은 사람을 긍휼로 볼 수 있어요. 죄악에 매여 있구나. 세상의 욕심에 매여 있구나. 그거를 긍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내 눈물로 씻을 수 없는 죄들이 있는 경우라도 Let the mother of the church, 교회라는 어머니가 너를 위해 울게 하라. 우리가 있는 교회가 이러한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체험하느냐? 먼저 믿어야죠. 뭘 믿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긍휼이 가득한 교회인 걸 믿습니다. 라고 이미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으니까 속으로는 아니야 병에 걸린 거를 회개하시고 아니야가 아니고 맞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 사람은 긍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살아있어. 이걸 믿어요. 긍휼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아버지의 긍휼을 따라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따라 너희도 자비하라고 그랬으니 자비가 우리를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자비가 우리를 끌고 가야 자비를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긍휼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먼저 믿고 그 다음 우리 입으로 얘기하고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 회개에만 집중하게 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을 더 많이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성도 가운데서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언어가 더 많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게 하라. 이게 그런 기도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많이. 그래서 She who intercede for all. 교회는 어머니죠. Who intercede for all. 모두를 중재합니다. As a widowed mother. 과부된 어머니로서. 왜 과부죠? 세상에 죽었으니까. 세상이란 남편이 죽었고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으니까. For only sons. 유일한 아들들이 is she who suffers with spiritual grief. 유일한 아들이 그녀가
영적인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유일한 아들이고 when she perceives her children 교회가 그녀의 자녀들이 urged onto death mortal sins 우리 mortal sins는 죽음에 이르는 죄들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We are heart of her heart.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녀의 심장 중의 심장입니다. For there is also spiritual heart. 그리고 또한 영적인 심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기를 Yes, brother. 사랑하는 형제들아, I want some benefits from you in the Lord. 나는 주님 안에서 너희들로부터 유익을 얻기를 원하노라. Refresh my hear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심장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빌레몬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We are the heart of the church. 우리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교회의 마음입니다. Since we are the members of his body.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of his flesh. 그분의 육체이고 of his bones. 우리는 그분의 뼈들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본다는 건 내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뼈다. 그리스도의 살이다. 그리스도의 눈이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Let the pious mother grieve.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의 어머니가 되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의 어머니가 돼야 되죠. 그러므로 경건한 어머니가 grieve, 슬퍼하게 하고 let the crowd to help. 함께하는 군중들도 돕게 하라. Let not only the crowd, 군중만이 아니라 but also multitude, 많은 대상들이 feel pity, 긍휼을 느끼게 하고 for a good parent,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게 하라. Already at a funeral, 이미 장례식 안에 있지만 you will arise, 당신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죽음으로 처한 영혼들이 already will you be released from the sepulchre, 당신은 관으로부터 놓이게 될 것이다. Attendants at your funeral, 그리고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stand still, 거기 서서 조용히 서서 통곡을 그치고 you will begin to speak words of life. 당신은 생명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All will be afraid.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For very many are corrected. 많은 사람들이 example of one. 한 사람의 예를 통해 수정될 것이다. They will praise God.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He has bestowed upon us. 우리들에게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The great help. 위대한 도우심이 for the avoidance of death. 사망을 피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7장의 두 번째 이적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본 거는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셨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이 표면적 의미에 있어서는 그 너무 이제 감사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과부는 이제 기본적인 그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그런 소유자가 아니죠. 구제와 그 보살펴야 되는 어떤 대상 자체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존재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고치시는 과정에 몇 가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첫째,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우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있는데 심장이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시고 심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요.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그렇다 쳐요. 아들은요? 아들은 성경은요 묘하게 믿음을 가지고 치료받는 것과 믿음이 없이 치료받는 게 같이 일어나는 걸 보여줘요. 백부장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종은요? 종은 더 믿었을까요? 종은 아파서 죽게 되었는데 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혼수 상태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은 아예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줘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쉽게 얘기해서 길 가는 거지를 우리가 도와줄 때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 거지가 착해서 도와줍니까? 그 거지가 도울 만한 거지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불쌍해서 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심지어 믿음 차원조차도 초월하는 것임을 가르쳐줘요. 백부장은 회당을 지었죠. 회당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로가 있죠. 그런데 주님은 회당을 지었기 때문에 고쳐준 게 아니에요. 실은 그가 긍휼의 집을 짓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고쳐준 거고,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쳐준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했겠지만 그리스도가 자기 아들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부활에 이르는 믿음이 만약 있었다면 주여 내 아들을 부활시켜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겠지만 이 여인의 믿음만으로는 이 아들을 부활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공로가 없어요. 거기 보면은 이 여인이 과부인데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회당을 지었다 이것도 나오지 않아요. 자,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분의 긍휼은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엇이든지 인간 차원에서 그것이 공로이든 믿음이든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운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복음이고 감사한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주께 구하여야 주님이 응답합니까? 구하지 않아도 응답합니까? 아닙니다. 구해도 응답하고 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구하면 구한 대로 칭찬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하지 않아도 불쌍히 여겨서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이란 법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고와 나의 관점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에게네토, 또 에게네토라고 이렇게 11절 이하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가는데,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궁정의 아름다움을 내가 사모하나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히브리어 나임이에요. 나임. 그래서 나인성은 아름다운 성이에요. 근데 아름다운 성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성.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 하면은 이제 우주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아름다운 성이 하나가 기대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나인, 참 아름다운 성이 내려오는 것. 그곳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곡하는 게 없고 그런 거죠.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과 부활의 놀라운 현재적 역사를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 현장에서 체험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영원 차원에서 만나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지어지고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그리스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침으로 그리스도가 참 나인성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참 아름다운 성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나인성 사건과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사건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돼요. 첫째, 뭐가 비교해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왜 이방인이냐 하면 유대인이라 볼 수 없냐면 그가 유대 장로를 보냈다라는 말이, 유대라는 말이 특징되어 있어요. 그가 유대인이라면 뭐하러 누가가 유대 장로를 보냈다고 그러겠어요. 그가 그냥 장로를 보냈다 그러더니 그가 나오든지 그러겠죠. 물론 백부장 중에 유대인 백부장이 있기는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군인이 된 자들이 있긴 하니까. 그런데 당시에 흔한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이 유대 장로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민족적 이름이 이미 백부장 앞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지금 이방인을 구하시고 지금 유대인을 살리시는 것을 주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유대인이란 참유대인을 살리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 속에 있는 노예의 영을 주님은 살리시고 그분의 긍휼로 살리셔서 그분의 긍휼의 집을 짓고 있고, 이 긍휼의 집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나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나인성 안에 주님은 오셔서 그분의 긍휼로
우주적 교회의 아들인 우리들을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과부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인 어머니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말해요.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시간하고는 동일선상에 있으면서 시간 차원을 뛰어넘는 양자역학적으로 봐서 우주적 시제를 뛰어넘는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우주적 새 예루살렘 안에 내가 태어난 거.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부흥에 참석해서 아니면 청소년 때 수련회 참석해서 내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손들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동시에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나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눈으로 보이는 시간의 사건만 이야기하는 게 이게 헤브라이즘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영원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원 생명을 받은 거라 영원 생명을 받은 자는 존재가 시간을 사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게 아니고 영원을 살게 돼 있는 거죠. 영원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차원이 있으면 차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이잖아요. 점.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점인데 나죠, 나. 그러니까 납니다. 점은 아무리 이렇게 계속 점으로만 있으면 점이든 선이든 이것을 1차원이라고 부릅니다. 1차원의 삶은 그냥 나로 사는 겁니다. 나. 계속 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냐 저렇게 살았냐 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어도 그 고난만 계속 보고 계신다면 그 여전히 1차원이에요. 그냥 나의 궤적만 보니까. 근데요. 2차원은 뭘 가리킵니까? 면이 2차원이죠. 면이 2차원인데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1차원을 포함하면서도 1차원이 아닌 게 2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하는데 자기가 아닌 게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1차원에만 있으면 이건 절대 2차원이 안 보여요. 근데 1차원으로 뱅뱅뱅뱅 돌면서 1차원이 1차원만 보는 것은 계속 1차원. 그런데 1차원이 자기가 아닌 어떤 영역을 보았을 때 그게 2차원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인생이 걸어가며 나만 보면 1차원 삶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나도. 근데 내가 인생이 이렇게 가면서 궤적을 그리면서 내가 아닌 어떤 면이 생겨난 것을 보게 되면 내 인생에 어떤 면을 보게 되면 나는 2차원으로 차원이 하나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 면이 이렇게 되면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면을 뛰어넘으면 입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가 살다가 하나님 날 슬픔에도 몰아넣다가 슬픔에 빠져. 기쁨에 몰아넣으니까 기쁨에 그냥 있다가 나 자신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살면 1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내 인생의 궤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차원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고 차원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면 2차원이 되는 건데 이 2차원 자체를 또 뛰어넘는 어떤 입체를 보게 되면 나는 3차원을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온 전체 인생의 궤적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나는 어쩐가 여전히 2차원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거기 어디 있었는가를 보게 되면 나는 3차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4차원이라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한계 자체를 뛰어넘는 전혀 그러니까 3차원이 아닌 어떤 것이 또 진짜 4차원으로 있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겠어요? 우린 지금 시간을 살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데 내가 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나라는 진짜 존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영원히 있으면서 우주적 교회가 그때 탄생한 거고 나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살지만 진짜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안에 지금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그러면 지금 나는 한계를 가진 하나의 입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입체를 뛰어넘는 어떤 한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존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게 그겁니다. 자, 다시 나인성 과부로 돌아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자면 8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어버렸네요. 과부인 이스라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세상과 혼인하여 세상이 죽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우주적 아들이 죽었어요. 이 우주적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 아들이에요. 주님은 오셔서 개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이야기는 AD 70년경으로 하자면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자녀를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데, 오늘 이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시간과 역사의 차원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우주적 신부인 그 교회라는 곳에 아들을 살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태어나는지를 오늘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는 과부의 아들로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새 예루살렘의 한 아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과부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구약 성경에 제일 유명한 게 몇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때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보다 훨씬 전에 더 유명한 과부의 아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두로에 있는 과부의 아들,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 히람이, 그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 총감독자가 됩니다. 그가 유명한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과부의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과부의 아들, 납달리 지파 여인의 아들인, 과부의 아들인 히람이다. 그가 솔로몬의 성전을 세운 자가 되죠. 누가복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가랴가 등장하고 분향하는 것이 등장하고, 우주적 제사의 성취로 우주적 기도를 사가랴가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 메시아를 달라고 하는 우주적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항목 하나하나가 구약과의 직결된 연결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취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울고 있는, 영원 차원에서 울고 있는 이 새 어머니, 하늘의 새 어머니가, 율법의 어머니가 아들이 죽어버려서 울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새 예루살렘, 옛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새 어머니로 바꾸며, 이 새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살리러 오셨다는 이 사건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히람의 살아난 사건이 우리 삶의 인생이 되는. 그러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건 그리스도의 긍휼로 살아났으며, 긍휼로 살아난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목표가 생겼네요. 뭘 합니까? 긍휼의 집을 짓는 것이죠. 히람처럼 긍휼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또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긍휼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로 살리고 생명으로 살리셨죠. 그분은 본래 부활이니까 모든 죽음을 만났을 때 부활로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만났기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이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은 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25절 이후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셔서 본래 부활이셔. 그러므로 그분은 본래 본질이, 하나님의 본성이 부활이기 때문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본래 본성이 부활이시니까 부활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을 품고 있다가 죽으셔서 부활이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이시라는 이야기는 살아난 자의 속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고,
모든 존재하는 자를 유지한다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비전을 봅니다. 백부장의 아들로 우리는 주님의 노예로서 우리 태어난 새로운 우리 존재만 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우주적 어머니의 아들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했다. 그 우주적 어머니의 집을 우리는 짓는 아들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집은 그리스도의 긍휼이 넘치는 집인 거죠. 이게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다시 읽는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옛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당하고 예수님은 30년에 계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에 가셔서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것은, 살리신 것은 AD 30년에 일어난 거고, 시간 차원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 그러니까 훗날 과부의 아들이 죽는다니까요. 과부의 아들이 죽는 걸 예수님은 지금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멸망이 먼저 있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야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다는 메시지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삶 속에서 예수님 걸어다니실 때 이 일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멸망한 역사적 사건이 있고 이것을 기록한 성경의 이야기가 뒤에 오잖아요. 누가복음이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를 하겠어요? 사건이 먼저 일어난 일은 뒤에 일어날 멸망을 시간을 거슬러서 그리스도가 회복하고 살리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거는 우주적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차원의 이야기야. 그러므로 이 사건은 시간을 뛰어넘어 언제나 지금 지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그리스도가 계속 살리시고 있으며, 이 아들들은 과부의 아들들로서 세상과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뒤바뀜되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는 어머니.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한 것도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모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혼자 개인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을 통하여 태어나고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라는 어머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부활과 생명을 주셔서 살아나게 한 다음에 우리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납달리 지파가 사는 땅에서 빛이 되시고 그리스도도 과부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속 등장하지. 그러면 요셉이 중간에 예수 믿다가 안 믿어버리고 뭐 혼자서 그냥 산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거기에서 밥해 먹고 사시겠습니까?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그 믿음의 사람이 미리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보이는 거지. 진짜 과부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서 죽어있는 그 죽음을 살리시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는 자기가 부활이고 생명인 자기 자신의 살아남을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살아남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본인의 죽음과 본인의 부활과 본인의 과부의 아들됨과, 그리고 본인이 우주적 과부의 아들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다면 새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우주적 그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주적 집을 짓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집을 짓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참여시키고 있다는 기적이죠. 이것이. 그 다음 세례 요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 이야기는 길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요 뒷부분을 볼 겁니다.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식사하자고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부르면 디다스칼로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하고 식사하죠. 예수님은 초대했죠. 예수님하고 함께 자리에 누워있기도 하죠. 그런데 부르는 건 선생님이요 이래요. 그리스도는 선생님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속에 있는 기름을 그리스도의 발에다가 붓잖아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발을 눈물로 씻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어서 기름을 바르고 머리카락으로 먼지를 씻고 발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되는, 순서상으로 하자면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말리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향유가 아니라 고운 향유, 뮤론이라고 하는 최고급 상품 향유를 부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했냐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저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면은 자기를 만지지도 못하겠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 자기의로 나아가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는 죄인이 만지는 자마다 그 죄가 그 자신에게 만지는 모두에게 의로 바뀐다는 사. 병든 자가 그리스도를 만져서 치유가 속에 일어나듯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질 때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딸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사건은 이제 누가복음의 머리에 기름 부은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이 여인처럼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는다. 그 이야기는 복음을 들을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존재 아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악심을 대하고 살았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불신을 갖고 살았던지를 회개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날 보고 가슴이 끊어지는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악심을 가지고 살았던지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는 것은, 자기 머리카락은 인간의 자기 자랑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장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하나가 취미가 돼가지고 교양인이라면 종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했으니 나는 교회에서도 출세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그리스도의 발을 씻는 데 써야 되죠.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내가 인간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내가 기른 모든 치장도 이것은 복음을 닦는 데 써야지, 거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치장하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머리가 숙여져 그분의 발을 닦는 것이죠. 그분의 발은 이 땅에 온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켜요. 그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그러므로 이 복음에다가,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건 이 복음을 내가 사랑하고 내 입술에 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복음에 향유를 붓는 것은, 이 향유는 여기 두 가지가 다 비싼 거예요. 옥합도 비싸고 향유도 비싸요. 옥합도 보통 옥합이 아니야. 알라바스터라고, 이거는 정말 귀한 보물 같은,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도 비싸고 겉도 비싸요. 그럼 옥합은 무엇일까? 진짜 우주적인 옥합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성되기 위한,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성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입혀지고, 옥합은 우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얻어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얻어진 그리스도는 뭐 하는 데 씁니까?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서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참 아름다운 인격이야 라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모든 그리스도로 얻어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다 옥합이에요. 호수대학교 와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옥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기 그릇, 질 그릇이 아니고 알라바스터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은 내 안에 아름다운 기름을 담는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은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하면, 너는 나한테 감람유도 주지 아니하거니와 이 여인은 너무나 귀한 감람유, 엘라이온, 그냥 기름도 안 줬거니와 이 여인은 뮤론, 너무나 향기로운 기름을 줬다. 그런데 감람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죠.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아, 너는 나를 혼과 육으로 대하고 선생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도 너는 나를 대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뮤론, 몰약까지 담겨진 향유, 그리고 온갖 좋은 향이 담겨있는 향유로 나를 대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영으로 대했어요? 우리 안에 기쁨과 충만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영으로만 기름으로만 대한 게 아니고 뮤론 골고다의 영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만날 때 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나의 모든 이전에 좋던 것도 해된 것으로 여기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의 그 영이 여기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입니다. 바울은 옥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진리들, 그의 육체로 하자면 자랑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께 부어지기 위해서 있다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사역과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은 옥합이 됐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 부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먼저 다리, 복음에 부어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머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분의 사랑과 생명과 그분의 모든 좋은 속성으로 다 들어가기 위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름을 바를 때 그분이 비로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중보이기 때문에 양편이 전부 다 맞아주고 받아줘야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여인은 진짜 그리스도의 본질을 아는 자인 거죠.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주님 가르쳐주고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 소소하게 우리 인간관계를 다 하시잖아요. 야, 네 주위에 너 대적하는 자야. 너 주위에 저 사람 너 미워하는 자야. 저 사람 너 저주하는 자야. 저 사람 조심해. 너 뺏어가려고. 저 사람 네 뺨 때리려고 준비한. 주님은 너무나 우리 인간관계를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면서 나의 세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약속과 또 약속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실 복들을 기대하며 사랑과 긍휼로 대할 걸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주님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하는가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아 넌 나 들어올 때 물도 안 줬지. 이 여인은 물이 아니라 눈물로 나한테 줬어.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너는 나를 환대하지 않냐.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적셔져 있는 내 발을 닦았어. 그리고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나한테 옥합에 들어있는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은 진짜 소소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해 정말로 깊이 있게 주님은 관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비유 하나 얘기해 주잖아요. 데나리온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데나리온을 보여드리려 할게요. 제가 데나리온을 여기 20데나리온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기 데나리온 여기 20개나 있다니까 여기 데나리온.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 주에 데나리온을 보여드려 여기 데나리온에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 아니고 군인의 급료를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군인의 급료. 그러니까 노예가 하루 일해봐야 2랩돈 받고 이래요. 그러나 군인이 일을 하면 아무나 군인 되지도 않고 군인이 일을 해서 받는 게 데나리온이에요. 그 데나리온 하나는요 2주의 식량을 살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작게 잡아도 10만 원에 해당해요. 그러면 2주 식료품을 사요. 그런데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하네요. 자, 500데나리온을 빚지는 게 얼마나 빚진 건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 데나리온이면 2주 식량을 사요. 먹을 게 없어. 아주 후덕한 주인이 있네요. 사랑과 긍휼이 너무 많아. 그래 가가지고 나 한 데나리온만 꿔주세요 했어요. 그때 한 데나리온 꿔줬어. 그래서 2주로 생활을 했어. 그리고 또 없어. 그래가지고 나 또 한 데나리온만 꿔주세요. 그래서 꿔줬어요. 또 생활을 하고 세 번째 가서 또 나 한 데나리온만 꿔주세요. 또 2주 생활을 하고 500데나리온은 2주 곱하기 500 하면 10년 동안 계속해서 나 꿔주세요. 그럼 빚이 너무 많이 쌓여졌어. 근데 나중에 와서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나 못 갚습니다. 근데 탕감해 준대. 50데나리온은 10년이 아니고 10분의 1이니까 1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탕감 받았는데 많이 탕감 받은 자는 진짜 얼마나 주인이 크게 보이겠어요. 주님 이게 뭘 얘기합니까? 죄만 데나리온 빚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꿔주시더라고. 계속 내 인생 전체가 그분한테 데나리온이 빚져 있더라고요. 성경의 빚은 사랑을 가리켜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빚져 있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못 갚을 정도의 엄청난 액수가 됐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온 땅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붓대로 삼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필사자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갚았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갚았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무한히 부으면서 그것이 전부 다 내가 하나님께 빚진 거더라고요. 이렇게 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와서 갚았어요. 그 갚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꿔준 분이란 사실까지 알고 탕감해 준 분이란까지 알았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설프게 조금 나한테 진리 가르쳐 준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주님이 많이 사랑이 안 되죠. 진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가증한 죄인인데 주님이 정말 나를 그분을 만질 때 용서해 주셨다. 내 평생에 나한테 내가 갈 때마다 그분이 내 인생에서 내가 10대 때도 어린아이였을 때도 그분 나한테 그냥 데나리온 주셨다. 나를 먹고 살게 하셨다. 내가 청년 때도 지금도 그냥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탕감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구주 예수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 이제 7장에 와서 이제 7장 전반에 이제 하나하나 사건들을 봤는데 이제 영적 이님이 여러분이 진짜 옥합입니다. 여기서 공부하셔서 좋은 옥합이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이 좋은 공부를 그리스도 앞에 깨뜨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령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골고다의 영이 나오는 거죠. 몰약이 나오는 거죠. 속에서. 생명의 죽음이죠. 남을 살리는 죽음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향유가 깨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에 발라지는 거죠. 그 발은 우리에게 오신 발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래서 긍휼의 주님, 얼마나 놀라운 긍휼인지. 우리는요 그냥 살면서 매일 데나리온 꿔주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꿔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갚고 계시잖아요. 그냥 갚아주시고 그냥 꿨는데 주님이 그냥 면제해 주시죠. 꿨는데 면제해, 꿨는데 면제해서. 그래서 탕감이 얼마까지 커지는 줄 아세요? 1만 달란트까지. 1만 달란트까지 빚진 거 예수님 탕감해 주잖아요. 계속.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갚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신 그리스도와 같아져 그리스도 되겠죠.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